자, 오늘은 해오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오름을 한자로는 일출이라고 해요. 일출. 해가 이렇게 뜬다 이 말이죠. 응? 이 해돋이. 또 이걸 보러 가는 사람들을 해맞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음력 설날은 다음 주일 1월 22일 주일입니다. 설날에는 이 떡국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래요. 왜 먹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떡국을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떡을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한 세대당 한 봉지씩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떡국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이 세뱃돈을 받고 법담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설날의 풍습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 70가구가 되는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저희 이 아버지가 둘째였거든. 그러니까 큰 형님 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이 얼굴을 못 봤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 있는 큰 집으로 다 모입니다. 그때 되면 이 눈이 엄청 와가지고 눈을 빠져가지고 이제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집에 가면 전부 다 이제 이 옛날에는 차례를 지내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어른들에게 이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인사를 하라고. 한 번에 인사하면 이 세뱃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새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라, 이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요, 세뱃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뱃돈을. 요즘은 이제 돈 값어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 10,000원짜리도 잘 안 받으려고. 지금은 이제 이 세뱃돈을 한 10만 원씩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파들이 해맞이를 위해서 명소에 가서 새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출 시간은 제일 먼저 저 울릉도에서 07시 31분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포항은 07시 34분, 강릉은 07시 40분, 서울은 07시 47분에 해가 뜹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16분이 걸리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7시 47분에 여러분은 일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를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는 능력을 받았는데 전쟁을 잘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래서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스리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목사 안수, 목사 안수도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사실 이 기름 부을 때 감람료를 갖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견진 세례라고 해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후에 장로님으로, 또 이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임했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에 찬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뇌는 뭐가 발달되느냐? 다윗은 이 자아내가 발달된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잘하고. 근데 이 운의 가운데도 예능 분야도 각각 틀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운해가 발달된 사람이고,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자아내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음악은 여러분 수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악보를 보는데도 여러분이 이 머리가 있어야 이 악보를 보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각각 틀린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이 다윗은 음악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악기를 다루고 또 이 노래를 잘 부르고 그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무려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8.6%네. 그러니까 대부분 반은 다윗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이름 한자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폴조,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 조용기 목사도 찬송가 500장 가운데 딱 한 장 집어넣었어요. 힘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 찬송가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고 성경 안에 66권 안에 자기 시가 들어가기가 쉽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어렵지요, 여러분. 대단한 기적입니다. 저도 이 시인에 등단하려고 이 시를요, 문인협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봤어요. 네, 떨어졌어요. 한번 떨어졌어요. 요번에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요, 쉽지가 않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요, 정식으로 이제 등단을 해가지고 작품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고, 그렇게 들어가야 좀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목자인 이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은 무슨 일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범죄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벽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순복음 남성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만세전에 예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아파트도 많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훼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의 종에게 혀에 혓바닥에다 올려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신다. 이게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고 인간적인 얘기하면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전파하면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 가운데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함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 일생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이 늘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자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인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가 있고 귀신, 악령이 말하는 자가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사람을 아주 상처를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을요, 이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마지막 시다 이 말이에요. 시. 그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7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7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하리니 그것들은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사악한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입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물고 뜯습니다. 삼성가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오전에 조문하는 팀이 있고 오후에 조문하는 팀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형제간에 일치가 안 돼가지고 서로 얼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도 여러분요, 이 사악한 자들이, 어느 단체든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를 아주 다윗이 잘 표현해놨어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쿡쿡 찌른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찔러.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가시나무 같은 놈은 부모의 가슴을 팍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날도 이 가시나무 같은 형제가 오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려요. 그리고 빨리 밥 먹고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 버려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안 있어요. 왜? 가시나무하고는 오래 못 있잖아요. 찔러버리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는 딱 잡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들은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철과 창자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무기를 가져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못 만지기 때문에 철과 창자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가시나무를 찍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가시나무를 처리한 방법, 그것들은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가시나무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불로 태워버려야.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어요. 모세는 궁중에 태어났지만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살인자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져. 그래 가시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어라. 그럼 뭐냐? 너를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종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를 여러분요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죄하죠. 그 가시나무가 누구냐? 바로 나야. 여러분 속에도 이 가시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나오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이 가시나무를 다루는 방법은 불밖에 없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바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버림받았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성령의 불 받으면요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붙어버리는 거예요. 화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화내지 말아요. 아멘. 화내고 나면요 마음이 아주 이 심령이 고통스럽습니다. 화내고 나면요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여러분요 혈압이 상승이 되고 심장의 압박이 오고 온갖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사람 죽게 만들려면요 자꾸 화를 내게 만들어 보면 돼요. 화를 내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가시나무처럼 팍 찔러버리면 팍팍 찔러버리면요 빨리 죽어버리겠지.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서로 만질 수 없으면 부부가 헤어지는 거지. 안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요 서로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자식이다 이 말이죠. 관계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저 김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이번 수원에 왔는데 우리 교회로 이제 보내겠다고 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못 왔는지 오늘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안 오네. 약속은 잘했는데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 보면 안 지키더라고. 다음 주에는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로 가라. 우리 교회로 가라. 근데 뭐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로부터 여러분요 지도하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그러면요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칼과 창자루가 있어야 되고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을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놨을까? 그것은요
나를 다듬으려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내 속에 아직도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 같은 사람을 붙여놨다고.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 내 깊이 기도하니까 그래. 너 가시나무 때문에 열받냐? 네 속에 이 가시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아직 태워지지 않은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주제는 일출, 이 해오름을 보겠습니다. 이 해오름을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줘. 이게 일출입니다. 일출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정동진 앞바다에 항해선이 있고 일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이 일출 해가 떠오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뜨거운 불이 뜨거럽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일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아멘. 이런 찬란한 빛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나라의 지도자는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법만 잡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다녔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어떠한 보응이 주어지느냐? 바로 사무엘하 23장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된 겁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에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오고 있어요. 돋는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돋는 해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일출이다 이 말이죠. 해오름이다 이 말이에요. 해돋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국어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본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10번, 20번 계속 읽어보면 이 단락이 딱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야. 국어 공부는 여러분 본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23장 이 성경 구절을 그 안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자, 이 작가가요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해놨어. 지금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일출과 같다는 거예요. 일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형님한테도 내가 이걸 보내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인데 그러더라고. 아름답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름답다. 아멘? 아침 햇빛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일출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설날, 이 설날에 가장 상징적인 건 뭐냐? 그게 바로 일출이야. 일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돈 들여가지고 저 정동진으로 동해안으로 뭐 삼척으로 햇빛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빨라 아주.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일출이다 이 말이에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돋는 해. 이래서 해돋이 이게 가장 이 근접한 말이야 사실. 한국말에서 가장 일출이 어느 말이 제일 가깝나? 해돋이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사실. 해돋이. 그래서 이것을 좀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해오름이라고 해오름. 그렇죠? 해오름이라는 상호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내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해오름 음식점도 엄청 많고 이런 뭐 단체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있고. 그래서 해오름이라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빨리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이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강선호 땅에서 우매히 돋는 새풀 같으리라. 비가 내린 다음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 은유법이 은유법.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열거법이면서 은유법이야.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봄에 여러분요, 이 봄에 딱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 햇빛이 딱 내리쬐니까 이 난초 같은 것이 막 몸이 팍팍팍 올라오면요, 그걸 쳐다보고 그 정점을 바라보면 에너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뭐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지. 뭐.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력이 강해져요. 아멘. 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여러분 몸도 자꾸 여러분을 이 운동해 줘야 되듯이 여러분 마음의 감성을요 팍팍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흥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을 흥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일출 같고 해돋이, 해오름 같고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에너지가 팍팍 나오네. 팍팍 나와죠. 아멘. 네. 와, 이게 작가라고 하는 작가. 작가는 이런 것을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시인들이야. 음을 함축시켜가지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시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자, 비 내린 후에 강선호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돋는 해와 같고
새풀 같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원 성취. 따라해보세요. 소원 성취. 안 믿는 사람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뭐냐면 일출, 이 해오름, 해돋이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 성취. 왜 그 사람들은 그 멀리 정동진에 가고 동해바다로 가느냐. 그것은 소원을 아뢰려고. 소원을 아래로 가는 거예요. 소원 성취. 소원 성취는 어디서 주는가? 정동진에 가서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음성 주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가지고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여러분 장군 중에 30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그 장군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이 장군이 3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3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장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다 나와. 30명의 장군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밧세바의 부인이었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나옵니다. 우리아가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그 30명의 장군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휴가 줬는데도 자기 부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전쟁터에 다시 나가가지고 적의 화살에 맞아 즉사에 죽지 않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일꾼을요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근데도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너희 가문을 패하지 않고 네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내 후손을 왕위를 계속 시켜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멘?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왕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이 나쁜 놈이지, 이 놈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원을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을 크게 복 내려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해돋이와 같은 해오름의 뜨거운 역사가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시고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는 모든 소원과 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